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아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제목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죄를 못하시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정죄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죄는 예수님의 정죄는 유보된 것이지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로, 멀다고 하니까 정말로 멀게 느껴지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는 미래로 유보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천군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정죄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그 정죄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거의 부부이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내에게 바라는 것, 남편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아프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마지막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날들이라는 것입니까? 기회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날, 매일매일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우리에겐 기회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런 모든 기회의 날, 은혜의 시간, 하나님만을 찾을 만한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왜 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실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이 죽을 위기에서 다시 생명을 돌려받는 이런 역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의미는 징계받아야 함을 선포하는 형을 선고하다, 평결을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형을 내리는 그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죄하시면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함을 선포받는 것입니다. 형을 선고받는 것이죠. 평결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죽고, 너는 살고,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 죽음과 삶, 이것을 선언하시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 죄를 범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표적에 명중시키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간 화살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초적 의미,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비틀거리며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술 취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취해 보셨습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걷습니까? 나는 똑바로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갈지자로 걷죠. 좌우로 치우치면서 걸어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봇대가 와서 나를 갖다 들이받고 아스팔트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와 허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지 않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의 술에 취해서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네 의지를 굳건히 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죠. 잠들어 있으면, 세상의 술에 취해 있으면 내 의지는 바르다 생각하는데 세상의 풍토에 의해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많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는 것입니까?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걸어가지 말아라. 네 의지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걸어가는 길이 바르지 않음을 항상 인식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돌이키라고요. 기회의 날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의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7장 마지막 절과 오늘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풍명절에 맞춰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간 산이죠. 그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한 여인을 질질 끌면서 오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 무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이 여인을 딱 세우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장소가 이제 뭔가를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5절 이하에 보면 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런 소란을 일으켰는가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나와 명할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인을 질질 끌고 온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해서 묻는 것이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다라는 것은 죄를 씌우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씌워서 그를 고발하고자 해서 지금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율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을 때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 이 둘을 모두 다 죽임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일어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유부녀를 얘기합니다. 유부녀를 뜻합니다. 그러면 유부녀와 가늠한 그 남자도 동일하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이 이끄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율법대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지금 이도 저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부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일탈을 삼았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의 시류에 그 여인은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가늠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를 씌우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왔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술 취한 사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사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죄를 죄를 짓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역할들이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시험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반하도록 만들도록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익에 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읽고 매일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쓰셨듯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을 쓰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글을 쓰고 계시죠. 무슨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계속 무릎 재촉해서 묻고 있을 때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 없다라는 것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흠이 없는 그리고 죄 없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흠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이 여인들도 자신의 세상의 술에 취해서 정말로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휩쓸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늠한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흠없는 사람, 죄 없으신 분, 그분 외에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조차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판결을 내릴 사람은, 징계받아야 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혼자만 홀로 흠이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두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돌을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정죄한 자, 너를 징계받아야 함을 선포한 사람들,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선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묻습니다. 그럴 때 11절에서 말씀한 거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이 옮겨졌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네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려 다니는 삶을 살지 말아라.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그리고 세상의 시류와 모든 것들이 다 들려오고 나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사단을 예수님처럼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령 우리가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이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이켜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죄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심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